마태복음 5장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은 특별히 이제 이 산상수훈이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교훈을 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이런 의미에서 산상보훈 이렇게 부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팔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팔복. 제가 이제 숫자를 세어보니까 복인난이가 9개 나오더라고요. 왜 9개인데 팔복이라고 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을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산상에서 하신 아주 보배로운 교훈이죠.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제 교훈인데 사실은 이제 아주 공식적인 가르침이면서 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하려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무엇을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교훈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어지면 모든 것이 틀어지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아지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5장 3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안디옥 교회요? 아니죠.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는 부자라 이랬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난 부자고 굉장히 그죠?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책망만 받을 것인가? 아니면 책망 반, 칭찬 반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칭찬만 받을 것인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요, 나는 부자다. 부족하여 아무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뭔가 굉장히 이게 자만하고요, 뭔가 굉장히 마음이 교만한 이제 이런 사람들의 교회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혹시라도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배부르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령. 심령이 무엇일까?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령이 무엇일까? 자, 이것을 이제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심령은 1번 정신의 근원이 되는 의식의 본바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심적인 현상이다. 그죠?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뭔가 신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체를 떠나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마음의 주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우리 자신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뭘까? 그죠? 여러분 심령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은 좀 알겠고, 마음도 알겠고, 또 지성도 좀 알겠는데, 심령은 뭘까?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심령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죠?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마음, 심령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나도 안 보이죠. 내 마음의 중심 내가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마음을 잘 이렇게 가꾸기보다는 겉모습, 거칠애를 꾸미기가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마치 경건한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기보다는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마음의 중심, 심령을 생각하고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일보다는 겉모습을 꾸미는데 아주 열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이때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심령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아주 큰 목소리로 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큰 소리를 빵빵 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내면 생활은 어떤가요? 우리 내면 생활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우리의 이 내면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만큼 그렇게 당당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큰 소리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심령을 돌아보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도 어떤 종교 생활에 불과할 뿐인 이러기가 너무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마치 허망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함께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사회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는 분들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간증하시고 여러분도 저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대부분이 이렇게 못하죠. 왜 그렇죠? 우리 심령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심령이 황폐화되고 피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도 저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심령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고 또 자신이 이제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됐노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자신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를 더 얻겠다고 불신자하고 막 다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자기 자신도 이렇게 보면서 너무도 실망감에 집에 돌아와서 정말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기의 마음속을, 자기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몰라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심령은 거듭난 사람의 영혼 속에 새로운 영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는 이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과학자들 아니면 심리학자들, 철학자들이 심령을 생각할 때 이거는 대단히 신비하고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거듭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영이고 새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나의 영혼 속에 그리고 그 영혼보다 더 깊은 그 심령이 있는가? 그리고 이 심령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심령을 돌아보도록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이제 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정말 나의 영혼이, 나의 이 지금 심령이 메마르고 피폐해져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곁에 정말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는 이런 것이 느껴질 때, 만약 이런 것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거듭났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심령은요, 거듭난 사람 속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여기를 보면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는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또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죠?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영혼 속에, 거듭난 사람의 영혼 속에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났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이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됐다는 말은 뭘까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맞죠? 유전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무엇이 새로 생기냐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본성, 또 새로운 취향, 새로운 감각, 또 새로운 정서, 또 새로운 성품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성경을 읽게 되어 있고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과 희열을 맛보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듭났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나는 요즘 성경을 안 읽어요. 새로운 취향,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무려 200년 전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생하는 일이 없이 그저 면죄부만 받고 죄사함만 지식으로 받아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200년 후에는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놀랍죠? 굉장히 놀라워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여전히 죄인의 성품으로 죄인의 길을 계속 가면서 나는 천당 가는 티켓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를 덮는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저는 오늘날 이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성령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래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령 그러는데 사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죠?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고 싶은 이런 욕망, 열망, 갈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그죠? 이런 것이 없다면 거듭난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을 개인적인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기엔 뭐가 담겨져 있냐? 나는 죽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개인주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오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시는데 대부분 뭐예요? 나의 일, 나의 사업, 나의 어떤 비즈니스 이걸 머리에 잔뜩
담아갖고 오시잖아요.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는 우리 아버지를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관심사가 뭐냐면 우리가 관심사여야 되고요. 교회 일이 관심사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죠. 교회는 우리 아버지를 모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인 거예요. 가족은 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간에 우애하고 아버지 뜻을, 우리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거죠. 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근데 교회가 애찬을 마치자마자 급히 가세요.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집에 금송아지를 하나 사놨는데 그 혹시 금송아지가 도망갈까봐 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땅을 사놨는데 이 땅을 혹시 누가 뺏어갈까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죠? 심령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심령이 강한 사람.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아니면 심지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육신의 본성밖에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본성.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먹고 사는 거고, 그죠? 세상 일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일에서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로 배부름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영혼이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세상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갈증, 목마름이라고 했어요. 목마름.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배부름. 그래서 이 세상 일로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나의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유명한 어거스틴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빈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간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것을 보았을 때, 또 다른 것을 들었을 때 우리의 이 심령이 힘들고 괴롭고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나의 영혼이 만족함을 느끼고 배부름을 느끼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그죠?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있다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같이 한즉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자, 이제 한 가지,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에 아주 뚜렷한 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과 이제는이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랬더니 저 거듭났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언제 거듭나셨는데요? 그랬더니 저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이 뚜렷한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죠? 모태로부터 거듭나는 일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전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도 아주 잘 알아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넌 거듭날 일이 없다.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죠? 나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했고 모호했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죠? 전에는과 이제는 뚜렷하게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과 이제는이 뚜렷합니까? 여기 강북교회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전에는과 이제는이 뚜렷하신가요? 아멘. 뚜렷하지 않으신 분은 우리 장로 형제님하고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건 뭐냐면, 나는 거듭난 것도 확실하고 구원받은 것도 확실한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게만 느껴지실까?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난 구원받은 게 너무나 확실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만 느껴져요. 하나님 마치 내 마음에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것도 확실하고요. 구원받은 것도 확실한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만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은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끼어 있을 수 있다고요? 죄요. 만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까요? 가로막지 않을까요?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왜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실까요?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값을 주고 너를 샀다.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게만 느껴질까? 내가 혹시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저는 제 겁니다.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제 목표도 있고요. 제가 이루어야 될 꿈도 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 정력은 다 지나갑니다.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불에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존 버년이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읽다가 놀라운 걸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장망성이 무슨 뜻일까요? 장차 망할 성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망하는 성들이 많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어요. 이 세상은요, 장차 불태우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 세상은 다 불태워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장망성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다 둬야 돼요? 영원한 곳에 둬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두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죄를 없애야죠. 어떻게 없애죠? 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어떤 분들은, 그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꼭 반의 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성경을 반의 반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칭의를 위한 회개는 단회적인데 성화를 위한 회개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성화를 위한 회개는 계속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이물질이 끼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요. 우리 마음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혹시 이것이 죄라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라면 이것을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시편 51편을 좀 한번 볼 건데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영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칭의를 위한 회개는 단회적인 것이 맞죠.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버림받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칭의를 위한 회개는 이제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성화를 위한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물질이 꼈다는 것이 느껴지면 언제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님 믿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물질이 꼈다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 회개를 전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서 과연 성령의 열매가 맺힐까요? 과연 이 사람에게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회개를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이제 그 직장 동료가 나를 볼 때, 당신은 정말 뭔가 다른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직장 동료하고 10년 이상 같이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 전도 집회하러 오늘 일찍 가야 돼.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10년 동안 나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끼어 있다면 우리 양심에 때가 묻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인데
우리 양심에 죄라고 하는 얼룩이 묻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착하지 않은 양심을 갖게 되죠. 선하지 않은 양심을 갖게 되죠. 나쁜 양심을 갖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때가 낀 양심으로 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멀리하게 되죠. 여러분 요즘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잘 읽고 계십니까? 잘 읽고 있지 않다면 바로 양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면 지금 당장 좀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에 우리 양심에 때가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만 옳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격이 아주 포악하게 나타나요. 포악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성격이 아주 포악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자신도 종종 포악해지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또 성격이 아주 사나워져요. 그죠? 왜 그렇다고요? 양심이 지금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형제님 부부들 간에도 보면 자기가 옆 사람을 툭 쳐놓고 상대방이 왜 치냐고 그러면은 내가 언제 쳤냐고 그러면서 둘이 화내죠.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성격이 사나워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의 지금 심령이 지금 가난한 상태, 그죠? 그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조금 좀 돈 없는 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봤으면 이렇게 좀 느꼈어요. 그전에는 남편이니까 당연히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유교적으로 남편의 권위를 막 이렇게 행사하고 막 이런 그런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부터 잘해야지 하고서 그냥 하고서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딱 보다 보니까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님들 혹시 아내 되시는 우리 자매님께 잘못했다고 꼭 사과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매님들도 이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그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녀 시절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다소곳하셨는데 나이를 이렇게 들어가실수록 다소곳한 것이 없어지고 남성다워지시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좀 싸나워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은 사랑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 가정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뭔가 달라. 그래야 되죠. 그래야 지금 믿음이 제대로 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을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때가 꼈다, 아니면 죄가 꼈다, 이것이 정말 감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6,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실해야죠. 맞습니까? 그리고 성도 간에도 진실해야 됩니다.
또 부부 사이에도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죠? 우리 마음이 굉장히 퍽퍽해지고, 또 굉장히 이렇게 우리 마음이 정말 이렇게 물된 동산처럼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부요해야 되는데, 풍성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을 우리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풋풋해집니다. 퍽퍽해져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뭘 이렇게 해도 막 금방 화를 확 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즐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저에게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16절에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 그죠? 우리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우리 성도는 넉넉히 죄를 이기고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하면 죄를 이기는 삶은커녕, 그죠? 오히려 이 불신자와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주님, 제가 또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죄에, 또 동일한 죄에, 또 옛날 믿기 전에 습관과 또 믿기 전에 어떤 기질이 또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너무 이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이렇게 토로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정말 자신의 죄를, 또 자신의 이 죄성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는 내 마음이 만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때요? 이런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해하는 이런 상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시금 꿀처럼 달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단단한 단단한 식물이 이제 영어식 표현해 보니까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더라고요. 단단한 식물이 고기. 근데 고기도 요즘 보니까 고기도 요즘은 단단하지가 않고요. 얼마나 입에서 막 살살 녹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도 입에서 살살 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렇게 골수와 이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우리 영혼이 아주 윤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 이제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그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믿으십니까? 못 믿죠? 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 3년, 30년 이렇게 변치 않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여기 이게 마음이 탐하는 자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힘을 믿지 않는다. 뭘 믿죠?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주님만 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의 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힘을 어떻게 의지할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시편 34편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이제 이 곤고한 자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원하시는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34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시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뭐가 회복이 되냐면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공간, 거기가 어디예요? 골방이죠, 골방. 골방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자리가 골방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넓은 방에 가셔서 하나님과 나하고 독대하시면 그게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골방,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토로해낼 수가 있죠. 그죠? 때로는 분노도 표출해낼 수가 있죠. 그죠?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든 거. 그죠? 아니면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걸 토로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아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걸 토로낼 수도 있고. 이게 골방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시편 아시잖아요? 시편이 총 몇 편이 있죠? 150편.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 하루에 5편씩 읽으면 시편은 한 달 동안 이렇게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읽으세요. 시편. 그리고 시편을 읽을 때 때로는 그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고 똑같이 마치 이것이 내 기도처럼. 마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도 나의 찬송처럼 같이 찬송하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다 해소됩니다. 그죠? 스트레스가 많은 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시편을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로 읽으시고 또 찬송하면서 읽으시면 우울증이 다 사라집니다. 자매님들 스트레스 많으시죠? 우울증도 사라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쨌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죠? 그것은 직방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심령이 이제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그죠? 가난한 상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의 이 영혼이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대면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이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응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요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 있느냐? 그죠? 우리는 이제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의 특징은, 그죠?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 있느냐?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언어를 바꾸세요. 교만한 자의 말에서 겸손한 자의 말로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교만한 자의 말이 이건 거죠.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의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언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겸손한 자의 그 언어를 써야 됩니다. 주님, 저는 늘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정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만족합니다. 저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저도 없습니다. 그죠? 주님, 저는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를 바꾸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천국의 실체가 너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이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라.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그러면 천국의 삶이 뭐냐? 예수님은요, 천국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 이걸 주시는 거예요.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서요? 아니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삶을 사셨어요. 천국의 삶의 실제가 뭐라고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국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우리는요,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남만 아시면 안 되고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이 성경 구절 잘 보면 예수님 혼자의 힘으로 천국을 전파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했고 성령의 도움을 필요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제자의 삶이란 그죠?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요. 또 우리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거듭남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거듭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남을 더 이상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자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 삶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과 마음이 통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의 실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심령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천국이 지금 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를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 보훈을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될 복, 천국이 참 우리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심령을 돌아보고 참 우리의 이 심령이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심령으로 참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회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실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나가서 착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성령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